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죄 고백을 통한 치유, 죄 고백을 함으로 치유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천국에 가면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천국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 희락,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관역의 정통으로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죄다. 불법을 행하였을 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배반 행위, 침범, 방해 이런 것들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실수하고 과오를 저지르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불순종이 죄다. 또 불의가 죄다. 특별히 예수님은 위선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은 그 마음에 대한 것,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였고 또 이 자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아를 가지고 사는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마음의 죄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라고 마음에 콱 감지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벌써 죄다. 저 사람과 내가 하룻밤을 자고 싶다. 나의 아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벌써 죄를 지었다.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 세상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에 시작된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음의 죄부터 시작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죄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류 첫 번째는 원죄가 있지 않잖아요.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는 그 세계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게 되었고 이 죄는 질병과 함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우리 전 인류의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 투쟁하고 싸워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리피트하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하여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죄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에 죄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게 역사하면 죄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딱 발생했다 하면은 즉시 출동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소방차가 윙 해가지고 딱 불을 끄듯이 초창기에 시발점에 불을 꺼야 돼요. 우리 한국에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막 곳곳마다 산불이 나가지고 막 소방차가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처음 불이 딱 났을 때 그때 꺼야 되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와와 같이 교만의 마음이 생기면은요 아담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담이 교만했듯이 교만했습니다. 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핑계 댔잖아요. 또 하와가 핑계 댔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죄,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것들도 모두 다 죄입니다. 아담의 죄고 하와의 죄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문제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까지 꺼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근원부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죄의 해결책은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원죄의 죄까지 회개할 때에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세상이 말하는 죄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죠. 세상에서는 낙태,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60, 70%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는 그런 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자범죄라고 합니다. 육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죄,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위선의 죄, 위선적인 태도, 위선적인 마음, 위선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범죄의 해결책도 죄고백, 원죄의 해결책도 죄고백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기도할 때마다 외삼촌 주머니에서 잔돈, 동전, 도둑질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외삼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삼촌 내가 그때 동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니까요. 용서 비니까 외삼촌이 천아 니 무슨 얘기고 그런 얘기를 왜 꺼내노?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한다. 외삼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도 유전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 죄가 유전이 되고 자기도 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유전된 나쁜 DNA, 질병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또는 나쁜 영의 질병, 나쁜 영들도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자연적으로 짓게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죄입니다. 알코올 중독, 폭력, 비방, 남을 헐뜯고 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말들을 한번 적어보면 좋습니다. 스스로 모를 때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진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 거짓들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강정의 선교사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미션하나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두는 소위 말하면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두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속되었습니다. 바울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바벨론 포로 가서도 똑같았고요. 돌아와서도 똑같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전되어서 그들은 위선적인 삶이 자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가정과 혼인이 했을 경우에 그것을 유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숭배의 습관이 우상숭배의 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물 떠다 놔놓고 정한수 떠다 놔놓고 나무 밑에서 빌죠. 무당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빌 때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정말 아주 간악해요. 간악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가정에서는요. 폭언을 쓰는 가정은 또 이것도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해결책은요. 죄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행, 뒤틀려진 인간관계 상처, 트라우마, 가난 이런 것들도 대물림된다고 하잖아요. 가난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모든 것이 나쁜 악한 율법의 저주를 다 끊어버렸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불행이 후천적인 것일까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때는 한번 여러분들 비디오를 켜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종옥 선교사님, 인간의 수많은 불행이 후천적인 것일까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50대 50. 50대 50. 그 다음에
선천적인 것이 70이고 후천적인 것이 30이고 또 하나는 선천적인 것이 30이고 후천적인 것이 70이다. 한번 해봅시다. 50대 50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50대 50. 구선인 선거선 50대 50이다.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 70이다. 불행.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강동의 선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선천적인 것이 30이고 후천적인 것이 70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전혜수도 목사님은 어디입니까? 50대 50? 30대 70? 여러분들하고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배운 것이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죄는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악입니다. 독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요. 도적질해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요. 간음할 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건 참 깊은 것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쁜 짓을 행하면 그때 귀신이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형벌과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을 불러오게 하는 악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죄는 질병을 일으키는 악입니다. 죄 지으면은 질병 걸려요. 베데스다 문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병자 다시 만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가 38년 동안 고생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죄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이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연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로는 귀신을 불러내는 통로, 세 번째로는 형벌과 심판이 따르는 악, 네 번째로는 질병을 일으키는 악, 다섯 번째로는 더 큰 죄악을 일으키는 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고백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되죠. 복음, 율법 모두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죄다 아니라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눈물 흘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 아닙니까? 목사의 직분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 사이는 선지자의 직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제대로 지적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더욱더 악화해지게 되고 죄가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관영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죄에 묻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 고백의 첫 번째는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부부가 결혼했는데 9년 정도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왜 아기가 없었느냐?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임신했는데 낙태시켰대요. 근데 깜짝 어분이 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리조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냐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무릎 꿇기 하고 하나님 내가 낙태시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살인했습니다. 살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궁을 치유해 주시고 아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둘이 태어났습니다. 이러같이 죄를 고백하면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7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믿음의 기도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결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성결이 더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이수역 있는 교회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을 만났어요. 권사님하고. 그런데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암에 걸려가지고요. 3개월밖에 남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고 그랬대요.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는 우는지 속으로는 꽁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요. 너무 가부장적이고 말씀대로 교육을 했어요. 잘못하면은 몇 차례 들고 교회 안 나가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래 그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니까 다 모였는데 그 아버지가 장남을 불러가지고 달살 오지 마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 속에서 통곡이 나오고 막 한 30분 40분간 막 통곡을 하고 서로 울고 막 그랬더래. 이유는 서로 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린 거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해다오.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다오. 그러면은 아들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르게 교육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모시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동생들도 같이 막 울고 서로 죄를 고백한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미워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남이 아버지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을 모시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10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니까 고바 병이 다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사고 80년 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는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맺힌 것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다 메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 고백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행동과 또 습관까지 다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 고백은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음란죄를 지었다, 바람 피웠다, 한번 들켰어.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 고백을 하고 근데 두 번째 그러고 그래도 용서해 줬어. 호시아 같은 경우는 3번씩 뭐 그래 됐는데 마지막 3세판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3세판이다. 어느 여배우하고 요리 전문가 그 사이에서 자녀가 셋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켰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탁 들켜가지고 서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암담해요. 거짓말하는 거 상습화되었고 협박하는 거 상습화되었고 온갖 거짓 기사를 만드는 것이 상습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죄 고백의 순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회개의 증표를 남겨라 는 것이에요. 회개의 증표. 우리가 불교 믿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은 그들이 모시고 있는 불상, 그 다음에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거 다 찍고 불태워버립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러다가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크부터 게 되면요.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죄를 안 지을 거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맹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꽂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천국을 위해서 솔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왜 우리가 죄 고백을 해야 되느냐. 자꾸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게 되면 마음도 변하게 되고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면 습관이 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죄 고백을 해야 하는가? 죄와 흠을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따르지 못해도 말로 일단 하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고백을 하면 그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심령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케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하는 순간 그와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같이 70번씩 7번씩 죄를 지도 또 고백하면 또 사라지고 또 죄 짓고 또 고백하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죄 고백했는데 또 죄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죄 고백 못하겠습니다. 죄 고백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래도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주를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32장 1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치유받고 자녀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죠. 방콕의 전도사님 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수역의 장로님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10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함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삶,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받는 삶,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갖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TV 보니까요, 예쁜 아가씨가 나와. 예쁜 아가씨. 하나님, 예쁜 아가씨 봤는데 내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또 남자가 보니까, 이야, 잘생겼어.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거 안 봐야 돼요. 또 막 선전 보면은 너무 좋은 것이 많잖아요. 아이고, 저거 사고 싶은데. 그리고 돈 형편도 되지 못하면서 사고.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아, 내가 몰랐을 것 같은데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은 것들도 회개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어머님에 대하여 불효를 저지르는 거 한 번씩 생각나면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너무 내가 과격했어요. 또 동생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생명의 힘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 사함 통해서 치유의 역사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유 사역자 되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예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대언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상담하러 온 사람, 병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병이 있고 왜 그런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내용을 알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삥 둘러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죄 고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치유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 고백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으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올바른 치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치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죄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